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는 창세기 17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을 깨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 다시 언약의 그 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불렀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주셨고 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또 한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징표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예식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반드시 행해야 할 징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라는 것이 11절 말씀에 보면 언약의 표징이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징표이고 우리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결단과도 같으며 의식과도 같은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다.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살처럼 나와 한 몸이다. 우리 몸에 배어 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심지어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배반이라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배반이라 하여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이 새 언약, 할례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언약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약속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약속을 하지도 않고 약속을 했다 한들 그 사람은 분명히 다 약속을 다 배신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깔고 있다면 그 약속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을 수 없어서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맹세를 하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담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담보라도 맹세라도 믿고 약속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본질, 바로 그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언약을 제시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손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손해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까지도,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많은 언약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언약을 행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본질은 믿음인데 결국 수없이 많은 언약을 행하셨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항상 그 언약을 깨트렸던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또 믿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질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또 언약을 맺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을 늘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와 세속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항상 결단하고 또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항상 새롭게 건강하게 우리는 가져야 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알량한 믿음, 아니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변심시켜버리고 결국은 배반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입니다. 언약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그도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늘 새롭게 하고 늘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어디에 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겉모습만 할례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처럼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싫어하셨습니까? 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외식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믿음, 진심 어린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이 볼 때만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상 새롭게,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것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상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더 낮아져야지.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겉모습만 거룩한 자가 될 뿐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만하면 거룩한 자처럼 할 수 있어.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커.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거나 외식의 믿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베풀어 주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언약은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할례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내 몸에, 내 마음에
받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말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과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사탄과 마귀 혹 내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으로부터 열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결국 우리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만 행하는 그들만의 행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삶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결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며 그를 통해 구원과 영생,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변화의 역사를 받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